자, 구약성경 1174페이지 에스겔서 17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7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연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아주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맹세하겠다. 무엇을 맹세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심판하시겠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또 다니엘, 에스겔 이 세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물론 처한 환경은 다 달랐지만 동시대를 살았어요. 동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자기의 조국 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그 상황, 또 망한 이후의 상황, 이것을 이 세 사람이 동시에 경험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은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가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예레미야는 유다에 살고 있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처한 환경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또 다니엘과 에스겔의 상황도 달랐어요. 다니엘이 예를 들어서 백악관 같은 데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에스겔은 강제 노동을 하는 곳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유다가 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내가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그걸 좋게 들을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힘을 합쳐서 이것을 이겨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너희는 이미 우상 숭배에 쉽게 말해서 온 몸이 쩔어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었어요.
어제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금강석 철필로 그 마음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상 숭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최후의 방법, 아주 그냥 충격 요법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 삶의 내용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을 섬기고 돈을 쫓아가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막연한 그런 기대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한테 이렇게 선포를 해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라.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지금 다른 일 하지 말고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했어요. 당연히 시드기야 왕은 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지요. 자, 똑같은 시대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하신 것, 오늘 이 말씀이 16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 자주 안 하시거든요. 이런 표현을 하실 때는 정말 강한 약속을 말씀하시는 건데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여기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말이 뭐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3번 침공한다고 했죠. 그 침공할 때마다 왕을 갈아치웁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다는 국권을 상실한 상태예요. 뭐 백성들이 스스로 왕을 세우는 상태가 아니고요. 바벨론이 와서 야, 너 왕해.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에 힘이 없었던 때예요. 그렇게 왕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바벨론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데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애굽이 바벨론을 물리칠 거야. 그러면 나는 다시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게 그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도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 꾀를 냅니다. 그때 17절에 보면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이 바로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죠.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너희가 지금 애굽을 의지한다마는 그 애굽이 절대로 힘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벨론에 굴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이것이 일관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 참 에스겔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은 3장 17절에 한번 우리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3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게 에스겔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에스겔이 어떤 사명을 받았나?
에스겔서 3장 17절 115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죠.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에 보면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 무슨 사명이에요?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럼 파수꾼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쉽게 말해서 보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지만 이 보초는 잠을 자지 않고 혹시 적의 침입이 있을까 그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파수꾼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다 알려야죠. 파수꾼이 만약 잠을 자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파수꾼이 경계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를 백성들이 제대로 듣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참 역사의 비극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두 독수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포도나무가 이제 심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A라는 독수리를 쳐다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포도나무가 B라는 독수리를 쳐다보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비유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굴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바벨론이 아닌 다른 독수리,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바벨론과 애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독수리를 쳐다봤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잘못을 물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다가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교만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아서 망한 거예요. 사실 잠깐 하나님께서 도구로 들어쓰신 이 바벨론도 어떻게 됐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유다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잠깐 들어쓰신 막대기와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굴복한다 해서 바벨론에 영원히 속국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 몇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없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지자들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안타깝게도 이들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거짓 메시지를 계속 백성들에게 주입을 시켰던 것이죠. 그것의 결과는 어땠다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건 뭐를 하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지금 99.9999%가 이루어졌는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마지막 한 가지 약속도 꼭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섬겼는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근데 과연 그대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리석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고 진리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생각하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책이 에스겔서예요. 또 반면에 에스겔서만큼 또 설교가 덜 되는 책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에스겔서가 좀 어렵거든요. 환상도 많이 나오고 분량도 길고. 그렇지만 왜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셨을까?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한 번 딱 말씀하시고 끝내도 되실 텐데 동일한 메시지를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